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탐욕에 머물러 인정해 주셨죠. 탐욕에 강요되어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함까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질투와 인색, 이제공전의 양면에 그 탐욕에 머물러만 하더라도 계목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방일하지 않은 이유로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종교 떳떳하게 갈 것이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고, 죽자마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두 마디로 얘기한다면 계목을 잘 지키는 사람은 탐욕에 머무르기만 해도, 탐욕에 찌들리지 않아도 이 생 자체가 풍요롭고 행복하게 그 물질과 내면의 평화가 둘 다 행복하게 살고, 죽은 다음에도 역시 또한 그럴 것이다. 해탈은 못하더라도 그리 얘기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시고 사실 모든 종교의 말씀 아닌가요? 다 같을 거예요. 그렇다면 탐에 머무르기만 하고, 왜냐하면 탐에 찌들리면 전부 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죠. 그 자체가 고통스럽고, 또 매번 그것 때문에 다른 남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머무르기만 하면 자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내면의 성냄을 참고 밖으로 탐에 머무르기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인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 밖으로 탐을 참는다라는 건, 머물러 정도만 한다는 건 많은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성냄을 참으면 저절로 성냄 없는 자애로운 마음의 것이듯이 자애의 마음이 돼요. 사랑의 마음이.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이 돼요. 사랑과 자비는 좀 다릅니다. 사랑은 욕망이 있어도 사랑이고 성냄이 있어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다가 다툰다, 이별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자비는 성냄이 없고 욕망이 없는 게 자비예요. 즉 순수한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자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래서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잔인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안으로 성냄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조건 없이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성냄을 없애고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에 아까 그렇게 도와나가면 그것이 탐욕에 머물러 정도만 되는 거예요. 찌들려가 아니라. 그때 자유다. 해탈은 아니어도 자유다. 그래, 조건 없이 돕는 얘기를 드리는 게 간혹들이죠. 나에게 부담 가는 것을 부담 가는 것으로 남을 도울 때 조심해야 될 게,
조건이 있게 된다. 그럴 경우 차라리 부담 안 가고 조건이 없는 것이, 그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내면으로 성냄을 참고 탐에는 찌들려로 가지 말고 탐욕에 머무르기만 해도 계목을 잘 지키고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테니까. 그리고는 밖으로는 조건 없이 남을 도와라. 이것이 모든 종교에서 위대한 분들이 가셨던 길이고 밝히신 길인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나날이 여기서도 상층의 존재가 될 것이요, 살아서도 죽은 다음에서도 그럴 것이다. 또는 취착의 자치가 없고 궁극까지 간 사람은 여기서 해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탐은 부처님이 머물러 인정하셨다 얘기 드렸고, 치라는 건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우리는 교만, 자만 등등이고, 그 높은 신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 내가 있다, 존재하고프다,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셨죠. 우리는 먼저 교만, 자만, 아만 등등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내가 있다라는 건 더 어려운 거죠. 이 탐진치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쉬운 게 진이요, 그 다음에가 없애기 어려운 게 탐이요, 그 다음에 끝까지 없애기가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게 나로 존재하고프다 라는 어리석음이다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더 공부가 우리가 많이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삼매를 많이 닦아야 되는 거죠. 말 4가지, 행위 3가지는 어제인가 그제인가 어디 영상, 그 강의 동영상 자료실도 올라갔으니까 간단하게 가름하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때 마음이 거짓말하는 마음이에요. 살생하는 사람은 살생하는 마음 상태고, 그런 마음 들이면서 평화로운 마음이기를 기원하면 그 기원이 되겠어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부처님이 해로운 법을 하지 마라 하신 게, 해로운 법을 할 때 해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늘 해로운 마음이면서 평화로운 마음이 되서도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화로운 마음이 되는 것은 그대 스스로들 할 일이다 하셨어요. 나는 그대들에게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되는 것은 그대들 몫이다. 안 돼도 그대들 몫이다. 신이 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 올림픽 끝났나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계속 울었어요. 그 감동적이어갖고. 그래서 더러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이런 감동을 초월해야 된단 말인가. 여기 참 아름다운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곧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답지만 저 아름다운, 감동은 아름다운데 저게 평생에 얼만큼 있나. 저렇게 감동스럽게 평생을 살 수 있단 말인가. 첫째, 그렇지가 못할 것이구나. 둘째, 저 감동은 들뜸과 후회처럼 곧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에게 비탄으로 올 것이다. 이래서 참으로 아름답지만 초월해야 되겠다. 왜 아름다우냐면 그 감동들이 우리가 인간 승리 때 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최고의 감동이죠. 그 중에서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최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뭐냐면 해탈이에요. 사실 최고의 감동인 겁니다. 스포츠 감동보다 훨씬 비유할 수 없을 만큼의 인간 한계를 극복하는 게 해탈인 거죠. 그런데 그 감동에서는 인간 한계다라는 걸 잘 여겨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꿈이 없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 꿈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걸 넘어서서 꿈 없이 해탈하는 사람, 이렇게 일을 얘기하셨는데,
꿈이 없어 절망적인 사람보다는 꿈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고 감동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꿈과 희망의 삶 중에서는 최고의 삶이 감동적인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그 감동적인 그 마지막 그 몇 분을 그리기 위해서 사실 수없는 고생을 했겠죠. 그 노력이랑 좌절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방일하지 않고 역시 열심히 하니까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실 감동적인 거는 결과에 얼마일지도 몰라요. 잠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면, 늘 감동스럽게 사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살 때는 감동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건 어떤 행복이냐면, 감각적 욕망이 충족이 돼서 느끼는 욕망에 의한 행복일 뿐입니다. 그거랑 감동이랑 같던가요? 분명히 다르지 않던가요? 그 감동 몇 분이 더 짠하지 않던가요? 막 울면서 그거 평생이고 싶잖아요. 평생일 수 있다. 김연아 선수처럼 열심히 노력해갖고 잠깐 보는 게 아니라 평생일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그래서 성자들이 그 길을 간 겁니다. 자비이사의 시인데 시에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이것은 그런 감동보다 더 높은 감동을 매일 갖고 오는 겁니다. 노력 없이. 그러니 슈바이처 박사가 거기에 갔겠죠. 오지에 데레사 수녀님이 그러니 그걸 갔겠죠. 그 길을. 그 길이 교통스러운 길이라면 누가 가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감동이 매일 체험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면으로 성령을 참고 밖으로 조건 없이 남들을 도와라. 그때 그 수십 년 노력의 잠깐 이런 감동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감동이 매일매일 있을 것이다. 그게 또 산매기도 하잖아요. 그 전율을 동반하는 희열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길을 주시면서 순차적으로 설해주신 겁니다. 순차적으로. 한번 이치로 여겨보세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그렇게 감동적일 것인가? 행복은 할 것이에요. 감각적 욕망으로. 그래서 불행한 거다. 결코 지금 성자들이 얘기하신 길을 모르고 사는 거다. 모르고 갈 것이다. 이거 참 불행한 거죠.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순차적으로 우리 가시면 될 거고요. 일단 내 안에 가족에서부터 일단 이걸 실천하면 되겠어요. 가족에게서부터 성냄을 먼저 없애고, 견해를 없애고. 가족에게서 견해가 바꿔지겠어요. 서로 견해를, 나도 겨 묻었고 상대도 겨 묻었고 서로 흙 묻었고 한데 뭐 묻은 게 뭐 묻어갖고 견해가 바꿔지겠습니까? 그냥 내 성냄을 없애고 가족을 사랑하라. 주는 거죠. 안쪽을, 내부를 바꿔갖고 내가 편하려는 거는 불가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가족부터 해갖고, 그 가족이 가와 만사성이라고 하나요? 한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면의 성냄이 가족 안에 없어지고 사랑이 점점 번진다면, 그리고는 바깥으로 더욱더 그렇게 가고. 자, 이렇게 가라고 성자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쉽지는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
성냄을 없애는 건 참회가 필요하다 해본 분들은 여기 대다수니까 아실 거고, 탐욕의 찌들 열을 없애는 방법은 삼매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삼매가 안 되더라도 고요해져 봐야 된다. 내면 고요해져 갖고 그것에 공덕을 알아야 된다. 아, 이거 감각적 욕망으로 생기는 행복보다 종류가 틀리구나.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치고스럽구나. 그래, 삼매를 방일하지 않고 잘 정법의 삼매를 배워갖고 삼매의 공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탐에 찌들 열을 없앨 수가 있다. 그제서야 전도 몽상을 안다. 그 전까진 감각적 욕망으로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감각적 욕망은 살아가면서 필요할 망정, 부수적으로 정말 내가 알 수 없었던 모든 위대한 성자들이 얘기하셨던 그 내면의 그 지고에 무엇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 삼매입니다. 그것이 되면 이제 본성의 무더기가 드러납니다. 본성의 무더기의 깊이는 삼매의 깊이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죠. 본성의 무더기가 드러나면 자타가 없어져 갑니다. 나, 너가 없어져 간다. 나, 너가 없어지지 않고 나, 너가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사람을 돕는 건 바보다. 아는 사람만 도울 것이다. 자타가 없어지니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너가 없기 때문에 끝없이 도우러 가게 됩니다. 그 사람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공부는 점점 더 돼가는 것이, 끝없이 도우러 가는 것이 편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무량심이기 때문에. 자비이사삼매의 동쪽의 허공을 끝없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채우리라. 서쪽을 채우리라. 남북, 시방색을 이렇게 채우라의 말씀이 삼매에 계시죠. 삼매로 하는 방법, 그렇게 방법이 있고, 자비이사삼매가 아니라 일심삼매, 무심삼매, 8가지 삼매 중에 어느 정도가 돼서 직접적으로 자비의 행동을 하러 가는 것도 똑같은 편제가 됩니다. 마음 다음에 말,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행동과 마음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비이사의 삼매를 해도 그와 같을 것이요, 직접 나누도로 가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돌아와서 여전히 얘기를 드립니다. 쉽지가 않다. 그래서 드리는 순서가 부처님이 개정에 다 주신 순서예요. 요대로만 가세요. 한 게 국민학생 보고 예를 들면 고등학생 거 하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요약을 하게 되면 아까 일단 불법을 듣고 사유를 잘하고 그럴까 한 다음에 맞다. 여긴 다음에 일단 참회를 해라. 그래서 참회를 하게 되면 내 안의 성냄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성냄이 많이 사라지면 일부러 자해하란 자애로운 마음 안 돼도 자애로운 마음이 된다. 그런데 순서가 조금 바뀌면 성냄이 많은데 모든 성자들이 자애로운 마음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애롭게 가야 되지 하다 보면 오히려 성냄이 많이 생겨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보고 사람이랑 부딪히고 견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자애로운 사랑으로 어떤 체험 때문에 같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내 마음 몰라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옥계는. 이걸 알고 가냐 모르고 가냐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알고 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세상 육계라고 하셨죠. 나는 이 옥계 태반이 그대는 손해바라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이거 모르고 가는 거 아닙니다. 알고 가기 때문에 수없이 뭐하고 거짓이 있고 뭐가 있고 있더라도 알고 간 거니까 좌절하지 않는다. 근데 모르고 내 안에 성냄이 많이 남고 이 공부를 먼저 진 게 아니라 다 사랑일 거야. 내가 사랑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궁극은 다 사랑이죠. 그거 하나 믿고 갔다가는 바로 좌절들 합니다. 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궁극은 내면에 다 사랑이지만 다 불성이지만 사실 우리가 또 겉으로는 어리석어서 이 옥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거를 잘 알고 가서 모든 걸 참올인할 수 있다 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에 내 속냄을 먼저 어느 정도 공부를 닦고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이 생길 때에 조건 없이 무삶을 도우러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공부 잘 지어져서 삼매도 잘 될 것이요 끝없이 편지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에게 기정희 윗바사나 본성이 안 드러난다면 그게 이치에 맞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본성이 안 드러난다면 애초에 본성은 없었던 거예요. 역설적으로 드린 겁니다. 본성은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에게 본성은 드러난다.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국민학교 1학년이 3학년 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부처님께서 1학년 다음에 2학년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개정회가 완전히 고구정령해 주셨죠. 1학년 다음에는 필경 2학년을 해야 되는 겁니다. 2학년 다음에는 필경 3학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번 본문 때 얘기 드렸다시피 순서는 그렇지만 얼마 나가 남진 않았다. 밖에 천걸음 가는 천리길이 아니고 내면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걸 순식간에 닦고 어떤 이들은 똑같은 걸 오래 닦고 그 얼마나가 남았을 뿐이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남았구나 이렇게 여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필경 순서는 그와 같이 밟아야 된다. 조선 삼매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에 들어 머뭅니다. 초선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삼매의 방법을 주신 것은 지, 수, 화, 풍, 빨강, 파랑, 노랑, 흰색, 빛, 허공, 때로는 그 아리아식까지 주셨습니다. 삼매가 되는 조건은 계목입니다.
아까 비법을 짓는 존재들은 하층 존재다. 하층 존재가 삼매는 어려운 거죠. 삼매는 신들의 상태입니다. 법을 짓는 존재들부터가 방일하지 않고 정법에 따른 삼매 공부를 해야지만 삼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지금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삼매에 들기 전에 이 노력을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디어 수행 주제에 대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일으킨 생각, 수행 주제를 보겠다. 저기에 몰입하겠다. 지속적인 고찰, 몰입. 이때 떨쳐버렸으면 생긴 여적, 수없는 윤회 동안 거칠게 또는 미세하게 3번 내로 이 내면에서 끝없이 흐르던 그 마음이, 그 해로운 마음이 떨쳐진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아까 굳이 얘기하면 그런 김연아 님의 스케이팅 감동처럼 그거보다 더한 감동이죠. 순간적으로 해로운 것들이 떨쳐져가고 떨쳐버려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조선입니다. 첫 번째 산매. 이 산매 됐다 안 됐다 하죠. 이 산매 구경까지 알아오셨죠. 부처님께서. 됐다 안 됐다 하는 이유는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목들이 다시 끌어내려옵니다. 그게 많이 남아서. 그래서 산매에서 생긴 본성의 힘으로, 본성으로 다시 계목을 한다. 계목을 해서 해로운 목들을 또 떨고 오니까 더 높은 산매가 된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걸 한마디로 합니다. 여러분, 화를 없애시라. 계목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화다. 견해를 없애라. 그리고 다시 산매하는 겁니다. 다 지금 여기 새로 오신 분 빼고는 다 아시는 얘기예요. 아시는 얘기인데도 가끔은 간과하는 겁니다. 가끔은 간과하고 산매의 방법에 더 치중합니다. 그게 올바르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참으로 올바른 겁니다. 근데 간과하지 말 것, 산매의 방법에 치중할 때 그것이 왜 됐다 안 됐다 하는가? 해로운 법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해로운 법을 더 떨구는 것을 하여야 겠죠. 단멸론이 아니고 만약에 각각의 종교에 제일 위대한 분을 믿는다면 그분들 말씀이 어찌 헛것이겠어요? 여기서 있을 것이다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궁극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걸 하나 얘기 드립니다. 중간만 가도요 축복의 비가 내린다. 중간 이하만 가도 그냥 그런 말씀이 내면에서 나옵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나니까. 이런 체험은 물론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거에 체험을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 이전에 오고 레귤러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삼선은
온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게 레귤러한 거죠.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됐다 안 됐다들은 그 전에 오는 상태입니다. 그때 의문 없이 됐다 안 됐다 할 때 여기서 이게 일상적으로 오려면 많은 세월 걸릴까? 라는 의문 갖지 마십시오. 세월 많이 안 걸리는 거예요. 다만 그 세월 안에 부처님 말씀대로 갈 수 있느냐 뿐입니다. 그러면 많이 걸리지 않는다. 제가 그냥 표현할 길이 없어서 축복의 비정도로 했어요. 뭐 거창하게 얘기할 또 뭐 단어도 잘 안 떠오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거창한 겁니다. 치고스럽다. 이 세상에 그 알고 보는 사람이 자기 공부된 만큼 알고 보는 사람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여줄 길이 없잖아. 보여주면 다 갈 텐데. 네, 여러분 8가지 사마디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저번에 사마디 강의 뭐 한 것 같아서 오늘 초선만 그냥 얘기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본성은 삼매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거니까 그 깊이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별도의 본성은 육신통 이렇게 말씀 계시는데 다 아는 말씀이고요. 지금 시간이 남았네. 전에 동영상에 실렸는지 몰라서요. 시간도 있고 좀 나머지 정리하기엔 좀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다른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제 꿈속에서 우리 하룻밤에 꿈 2시간 정도 꾸는 겁니다. 동영상에 실린 것 같기도 하네. 뭐 어떤 꿈이 됐건 출발은 무서운 꿈일 수도 있고 나쁜 꿈일 수도 있고 좋은 꿈일 수도 있는데 내면에 성냄이 없고 혹은 적고 탐욕이 적으면 꿈이 어떻게 시작이 되더라도 중간과 끝은 훌륭한 거예요. 필경입니다. 꿈은 시나리오가 다 정해진 게 아니듯이 여러분 여기 꿈, 현실이란 꿈에도 운명론적으로 100% 정해진 게 아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그 계정에 닦는 거에 따라서 사무량심으로 비운명이 된다. 다 바꿀 수 있다. 지금 성냄을 적게 하고 그 욕심을 줄이면은 이 꿈은 이 자리에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늘 잘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공부다예요. 내 공부. 저는 이 화를 없애려고 수도 없이 그래도 많이 공부 지어왔어요. 그래서 화에 관련해서 참으로 많은 걸 압니다. 사유를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 알려드리긴 너무나 많은 가지수가 있어갖고 말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화를 참는데 기본적인 제일 큰 게 뭐냐면 욕계니까 이 세계는 전부 다 화나게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내가 참는 수밖에 없다라는 첫 번째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견해를 없애야 돼요. 세 번째로는 견해가 있게 되면은 아까 똑같은 거예요. 자꾸 나게 돼 있다.
그리고 욕심을 줄여야 된다. 욕심 있으면 화나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을 내 식으로 바꾸려면 안 된다. 이게 다 화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화나는 요소를 밖에서 찾지 마라. 세상이 잘못돼서라면 그 세상을 구하러 가는 거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뭐 이념운동, 무슨 운동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슨 운동이라고 하더라. 사회운동인가 아마 이런 거죠. 그게 나쁘다 이렇게 해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 공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뿐이죠. 형이 하악이다 얘기할 뿐이죠. 그것도 좋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형이 하악이고 마음 공부가 그게 아니다. 마음 공부에서 늘 알아야 되는 게 내 문제다. 내 문제. 내가 말을 참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아까 조건 없이 남을 돌보는 게 있을 뿐이다. 그대가 이러니까 못 돌본다. 이런 거 없다라는 거. 그런 건 전부 다 조건 있는 세계는 다 형이 하악이다. 그건 사회운동과 같은 거다. 그렇게 하면 참을 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 내밀으라는 거. 정확한 제가 도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경전에 계시듯이 간호사와 약이 있을 때만 날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과 법이 있어야만 꼭 날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걸 허락하는. 그렇지만 부처님과 법이 있어도 낫지 않을 사람들도 간호는 해라. 더러 세상 나가면 많은 이들이 비웃을 겁니다. 경외도 계시죠. 많은 이들이 반대할 거고 많은 이들이 그럴 것이다. 아까도 그걸 알고 가는 것이다. 그들도 간호는 받아야 된다. 오늘 공부는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